네, 사흘 전이 광복절이었죠. 네. 어떤 분이 어떤 분이라기보다도 살아계셔 하시는 분, 그 여자분이 이렇게 마을을 둘러봤는데 태극기를 꽂은 집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복절이 이 동네에서는 이렇게 좀 조용한가 보네요. 그래, 자기는 맨날 꽂으신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처럼 이렇게 말 많은 광복절은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도. 1945년 8월 15일은 어떠했을까요?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실제로 8월 15일은 생각보다 조용히 지나갔다고 합니다. 일왕이 항복선언을 했는데 라디오 방송에 연합국에 의해 전쟁에 졌다는 항복이라는 말은 교묘하게 사용하지 않고 음질도 좋지 않아서 사람들은 해방이 되는 것을 잘 몰랐다고 합니다. 결국 그 다음 날인 16일이 되어서야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가 나라를 되찾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그 거리로 나와가지고 환호했다고 합니다. 혹시 심훈이라는 시인을 아시나요? 예, 심훈, 상록수, 소설 상록수는 이제 농촌 계몽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소설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썼던 시 아시나요? 그 시의 제목이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입니다. 심훈의 집안은 나름 부유한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은 친일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훈은 부모 형제와는 다르게 저항 시인으로 살아갑니다. 심훈이 1919년 3월 1일 기미독립선언일을 기념하여 쓴 식민지 시대의 대표적인 저항시가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을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 나도 기뻐서 죽사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고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둘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1901년에 태어난 심훈은 20살도 되지 않는 나이에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비록 그는 독립의 그날을 맞이하지 못하고 1936년에 지병으로 죽고 맙니다. 살아서 맞이하고 싶었던 그날. 예레미야 46장부터 이제 이방 나라들의 멸망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의 멸망을 50장, 51장에 그려내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이 이스라엘의 희망의 예언을 남깁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잖아요.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패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는 남유다까지 멸망을 시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개입과 그다음에 아수르, 애굽, 바벨론의 국제 정서 때문에 결국에는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못하고 퇴각을 하게 되죠. 북이스라엘 멸망 후 남유다는 독립국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 남유다는 무너져 내려갑니다. 아수르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이 패권국이 되면서 남유다는 바벨론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예레미야의 예언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남유다는 멸망하기 전까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수차례 끌려가게 됩니다. 605년에 바벨론 1차 포로가 있었습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고요. 그 다음에 597년에 바벨론 2차 포로 시기입니다. 에스겔이 이때 끌려갔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86년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모든 나머져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또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1차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70여 년 만에 예루살렘 귀환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1차 귀환 이후 90여 년간
시간이 지나면서 세 차례의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537년에 바벨론 1차 귀환이 있었고요. 이때 수룹바벨과 여수아가 돌아옵니다. 그러고 한 90년 정도가 지난 458년에 바벨론 2차 귀환이 있습니다. 이때 학사 에스라가 돌아오고요. 그리고 444년에 바벨론 3차 귀환이 됩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돌아오는 것으로 해가지고 역사는 써 있습니다. 분명히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과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의 그 교만, 이 교만을 뭐라고 하냐라고 봤더니 그 성경이라 그냥 국어 사전에서는 뽐내는 거, 이거를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교만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정도,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벨론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나는 과도함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바벨론은 그 과도함과 오만함을 통해서 여호와를 거스렸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화하고 바벨론을 수단으로 만들어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과도함, 오만함, 즉 교만함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을 향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를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며 행동해야 합니다. 권력과 돈, 지위와 힘에 의해 주눅들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한계를 알지 못하는 권력은 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세계의 역사를 통하여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와 몽고와 여러 나라들, 당시에는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엔 그 권력 때문에 나누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안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런 불만들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다들 망했던 나라들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몇 차례에 걸쳐서 붙잡혀 갔던 사람들이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예레미야는 계속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날이라고 4절에 나와 있는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에스겔서에서도 그날이라는 많이 등장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날, 역사가 변화되는 그날, 결정적인 그날, 우리나라에서는 독립의 그날을 기다렸던 시몬처럼. 이 50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얘기는 그들이 문자 그대로 죄를 짓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남부광조의 악행에 대한 처벌이 끝났음을 뜻하는 얘기입니다. 범죄자가 있습니다. 이 범죄자가 처벌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그를 무가치한 사람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무죄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신명기에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재판장한테 갑니다. 그 재판장은 둘 사이의 얘기를 잘 듣고 옳게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기도 합니다. 변상을 하거나 태형을 주거나 아니면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하는 별이었죠. 태형의 경우 다들 아시다시피 40대 미만, 39대까지만 때릴 수가 있었잖아요. 얼마나 아프게 때리는지는 잘 모르지만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범죄자를 경히 여길까가 아니라 그 형제를 경히 여길까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결국 매를 맞아 죄값을 치렀으면 더 이상 그는 죄인이 아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도외시하거나 매장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써 있는 것 같습니다. 형제로 다시 받아들여야 하니까요. 죄값을 치르면 이제 다시 형제도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죄값을 치를 만큼 치렀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시 회복되고 돌아올 것이야. 그러면 나의 자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전의 그 관계가 아닌 더 뛰어난, 더 죄가 없는 그런 관계로 받아들이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지 못할 거고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도록 남겨두신 이들에게 하나님이 선제적 용서를 하심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은 몹쓸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도 몹쓸 사람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끝난 다음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을 볼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다시 그가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통해 일관성 있게 그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최고봉은 십자가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와 사례를 보면 한 번 낙인 찍히면 그냥 끝.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은 사실 사회에서 다 낙인 찍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만났을 때 그들은 모두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고 맙니다. 타고난 성격 못 바꾼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런데 자기를 넘어설 수 있어야지만 인간답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뛰어넘는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본인이 의식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채워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죄는 누가 제일 잘 알까요? 하나님 빼고. 네, 본인 자신이 제일 잘 알죠. 만약 하나님이 죄사함을 포기하셨다면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이 계속 물으신다면 부끄러움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고 깊어지고 맑아지고 품이 넓어지는 방향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물론 있습니다.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자기만 알고 그렇게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변화되어 가야만 합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는 본성이 이렇다는 둥 저렇다는 둥 얘기하기보다 내 MBTI는 이러니까 난 이런 성향이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렇고서 난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신앙의 그 본성을 찾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간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끝없이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내 마음을 조율해가는 과정이 신앙인이 걸어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대했던 방식으로, 말씀하셨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에 따라서 내 삶의 방식을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 영화를 다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숏으로 해가지고 잠깐 나오는 거, 핸드폰 보다 보면 나오는 거 중에 프랭크 대 갓이라는 그 장면이 하나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혹시 보신 사람 있으신가요? 거기에 보면은 이 내용을 찾아본 다음에 다른 것도 보긴 했는데 그냥 그거만 그냥 가져왔어요. 이게 신부님이었던 것 같아요. 또 변호인 이제 싸우는 거예요. 법정처럼 싸우는 건데 거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만들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제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주셨습니다. 제가 용기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제가 사랑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제 기도들은 응답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프랭크라는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계시냐?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었냐? 라는. 어떻게 보면 기도 응답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분의 얘기는 이런 것들이 다
기도응답이었다.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만 힘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시고, 사랑을 구했더니만 사랑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셨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크리스찬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사람은 소망을 소원하는 것, 즉 무엇인가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의 소망은 확신에 찬 기대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고 또 히브리서 11장에도 소망이란 불확실하고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을 말한다고 합니다. 소망이 있으면 두려움과 근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약속된 성령님의 인재를 통해 세상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 에스겔이 있습니다. 에스겔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한 후에 에스겔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예언했습니다. 에스겔은 심판과 소망에 대해 열정적으로 선포했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했습니다. 에스겔은 살아가는 동안에 심한 배척을 받았지만 악인들이 죽지 않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끈질기게 전했습니다. 에스겔은 모든 크리스천에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항상 그것이 약간 비껴나가고 바쁨으로 인해서 또 나의 상황 때문에 항상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그날,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들을 또 한 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 찬양이 노래 되게 잘 부르시는 분들이 부르는 찬양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아까 잠깐 나왔던 그 아이들이 이렇게 부르는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말씀 중간이지만 잠깐 한번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선포했던 이스라엘의 그날은 결국 찾아왔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바랬던 광복의 그날도 결국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그날도 분명히 올 것입니다. 천국의 그날이 오기 전 지금 나의 그날은 언제인가요? 제가 초등학교 때 농구를 하는데 저희 동네는 아파트 단지였어요. 잠실에 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 내구탱이가 딱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딱 막혀있고 가운데가 놀이터거든요. 근데 거기에 농구 골대가 써 있었어요. 어렸을 때 놀다가 그 농구 골대 가가지고 하는데 애들이랑 잘 안 들어가니까 워낙 어려서 제가 그 위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애들 공을 받아가지고 넣어줬어요. 그런데 이 농구 골대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쿵 하고 제가 그 위에 있었고 딱 떨어지자마자 봤더니만 전 다친 거는 그냥 살짝 긁혔어요. 근데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큰일 났다. 이건 걸리면 죽는다. 이러고는 집으로 도망갔어요. 애들이랑 다 같이. 그러고 한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가보니까 농구 골대 뒤에 이렇게 삼각대로 해가지고 두 개만 이렇게 서 있던 게 뒤로 하나를 기댔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동네를 가봤어요. 그러고 모든 동네 농구 골대 뒤에 이게 다 이렇게 기대져 있었어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끔.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제가 의도했던 행동은 아니었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놀면 안 되는 거였지만 어떤 하나의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게 바뀌는 걸 봤었어요. 잘못된 거였고 한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대는 것들을 봤었어요. 이러면서 나비 효과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나의 하나의 잘못된 아니면 좋은 그 행동 때문에 파급되는, 결국엔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예상을 못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때 내가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었을까에 대한 생각들도 해보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라는 부분보다는 이제는 내가 지금 이렇게 했었을 때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잘못된 것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쪽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는가라는 거죠. 내가 그날,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날은 사실은 천국의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는 건 너무나 다 동일하지만 각자의 그날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그날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고 또한 이것을 참아내고 하나님과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고 하는데, 그날이 왔었지만 이 이후에도 그런 날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의 그날.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날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또 나로 인해서 행복하는 자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한 순간, 정말 중요한 그 순간, 광복이 되었던 그 순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 그 한 날만을 생각하지 말고 나의 지금에 있어서의 그 한 날, 그 날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소망하는 그날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바로 그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